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지나온 전반기,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그 시작을 감사로 이어야 한다입니다. 감사부자가 행복이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삶을 사노라면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되고 고난마저도 고난이 아니게 되고 가난마저도 가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원망이 차지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원망은 내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이든지 사람 앞에서이든지 감사를 놓아버리면 내 몸 안에 작은 암덩어리가 생기듯 원망덩어리가 매사를 부정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며 불행의 씨앗이 되게 합니다. 감사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서로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감사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한결같으면 각자가 남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힘든가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때로는 몸이 아파 병들어서 힘든가 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때로는 출세하지 못해서 힘든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싶은 분들도, 때로는 남자라서 힘든가 싶지만 여자도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미혼자는 미혼자대로, 또 결혼한 기혼자는 기혼자대로. 그래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거요, 이렇게 말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언젠가 시간 좀 한번 주소. 내 속에 있는 거 다 한번 털어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소 하곤 합니다. 오늘 백추감사주일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한 여인 한나의 삶을 조명하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한나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여인으로 잘 성장하여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행복이지 않았겠습니까? 한나의 신랑인 엘가나의 집안을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에서 메시아의 족보 외에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정도로 그 후에 4대까지 소개하면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가문으로 집안으로 시집 갔으니 시집 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한나의 친정은 소개하는 바가 전혀 없으니 아마 소개할 바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래 사람들은 아마도 한나의 부모에게 딸 좋은 집으로 시집 보냈다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시집을 간 엘가나의 집안 배경도 최고였지만 신랑 또한 그 인격이 최고였으니 나중 한나의 고통 가운데 표현된 엘가나의 인격을 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내가 힘들어할 때 왜 힘들어하냐고 어거지 부리는 놈은 있어도 이렇게 아내가 힘들 때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삶으로 위로하는 사람, 이거 보통 훈련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남자 만나 결혼했으니 모두가 축복했을 것이고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한나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1년 2년이 아니니 전승에 의하면 17년 동안이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아이가 없어도 두 부부가 곰상곰상 행복을 만들어 살아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그 17년 장기간의 아픔이요 장기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엘가나에게 작은 부인을 맡게 한 것입니다. 작은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때가 되매 온 집안이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집안 전체로 보면 축복이었겠지만 한나 개인적으로는 더 큰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한나 자신의 문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나로 인하여 있어진 것이라 여길 때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 아닐까? 한나에게 있어 더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분인나의 괴롭힘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입니다. 어느 정도로? 날마다 울어야 했고 괴로워서 먹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좋은 집안의 배경, 좋은 남편, 남편의 사랑 등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축복이었지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보면 많은 것에 문제가 있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은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느 한 문제가 맞지. 사람이 건강이 무너질 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꺼번에 아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가 봐. 몸이 전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골골 80이라고 희한하게 죽을라다 살고 오래오래 삽니다. 그런데 다 건강한데 어느 한 부분이 약해요. 손톱만하게 생긴 혹 하나가 나머지 인생을 먹어버리고 삶을 먹어버리는 경우,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다른 행복을 행복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하나의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 1편을 묵상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었으니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저 평범한 사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홍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그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지? 마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을 묵상해내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하나, 혹시 그 하나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나의 아픔의 세월이 17년이라 했으니 장기간의 아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장기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한나의 아픔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한나의 오랜 아픔 가운데서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사무엘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 가운데서, 그 눈물 가운데서 사무엘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아픔은 한나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일까? 놀라운 것은 나중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 사무엘 또한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한나의 서원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한나는 젖을 먹이던 그 아이를 선택의 여지 없이 서원한 대로 당시 성전 실로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어미가 서원했던 대로 자식을 보내야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실로라고 하는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무능한 제사장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과 함께 성장해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어떤 제물이 좋은 제물인가, 어떤 제물이 가치가 있는가 하여 드려진 제물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갈퀴로 찍어 자기 창고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최악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오면 우리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들에게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의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보내고 싶었을까? 아무리 서원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그러한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저들 틈바구니 저 최악의 소굴에 보낼 수 있어? 나 못 보내. 어쩌면 서원은 서원 안 받지만 핑계대려면 핑계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악의 소굴에 서원했으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그 악의 소굴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언제나 더 좋은 환경이 어딜까? 이게 우선 아닙니까? 그 속으로 보내야 하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조금 내 생각에 좀 그릇 행하고 있다 싶으면,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잘하던 11조도 안 하고 모아놓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걸 선교사에게 보내고 말지, 내가 이 교회에 보내? 안 해.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이 경우가 자기의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의, 그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거든. 내가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목사, 뭔가 좀 더 비전이 있는 이런데 내가 드리는 11조여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한나가 서원했다고, 때가 되었다고 그 아이를 보내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인데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기 때만 가서 보는 거죠. 그 어린 사무엘을 만나면, 사무엘아, 엄마는 밖에서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미는 어미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아들은 아들대로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어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그 손을 잡고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는지 30분,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감동이에요. 새벽에도 나와서 보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아내가 방 안으로 쏟아부으며 옆에서 남편도 함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로 드려지는 모습이야말로 환상이죠. 어미와 딸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함께 기도하는 모습. 때로 우리 박연숙 집사님하고 우리 고우리가, 그 고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 모습이 천국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미래를 논하며 제법 개똥 철학을 늘어놓을 수 있지. 아들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 한나가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한나의 삶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의 고통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 한나의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어서일까? 아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17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섭리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한나의 17년의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한나의 나중 축복,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의 17년의 아픔으로 보지 않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아픔은 아픔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삶은 전체를 보고 우리의 삶은 오늘 지금이라는 부분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치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다녀도 그 앞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사람은 부분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에 반응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은 부분에 반응할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늘의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아픔을 하나님이 즐기는 것일까? 아니요.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며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렵지만 그 미래를 믿고 미래를 확신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 말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요셉의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살이 3년을 형통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계산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지난 28년을 달려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어려우면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파도가 겹쳐서 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이렇게 연속되어져 그만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교회에 반복된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다고. 제일 힘든 건 무엇을 설교해야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울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무슨 설교예요? 일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라. 그게 제게 온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그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건 아멘을 좀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도 뭐 내가 착해서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뭐 다윗이 기본적으로 태생이 착해요? 아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거 봐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자신 제물로 드려졌던 거 아닐까? 제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그 전체를 믿고, 참 사람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시니까 그 보시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계속 설교하니까 어느 날 한 성도가 제 옆에 오더니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해줬어. 나도 몰라. 그런데 믿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분들 드라마 참 좋아하죠. 드라마 보면 그냥 드라마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런 것은.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가 재밌는, 한국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악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인공, 예쁜 주인공, 아주 연약해 보이는 주인공 놓아두고 이 괴롭히는 이 아줌의 팥쥐, 이런 걸 탁 이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깊이 빠져서 막 주인공이 불쌍해서 주인공 괴롭히는 건 다 나쁜 년입니다. 그래갖고 막 할머니들은 욕을 하면서 봅니다. 아니, 어떤 드라마에 빠진 분은 진짜 그 영화 배우 보고 가서 얼굴을 긁었대잖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도 드라마의 결국을 다 우리는 믿고 봅니다. 결국은 주인공이 이길 거야. 결국은 주인공이 이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주인공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날 때 됐구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최악의 소굴에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서원했다고, 때가 되었으니 눈물로 사무엘을 보내고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사무엘마저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냥 기도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무엘의 영성에서는 기도를 쉬는 건 죄였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들어서 기도 못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자를 훈련시켰을까? 그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도.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요?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마귀가 구경만 하겠어요? 이것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다. 기도로 훈련시켰다. 그래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쌓아갔던 사무엘. 하나님은 몰라서 한나에게 아픔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몰라서 그 최악의 소굴에 사무엘을 담아두신 게 아니었다는 것. 사무엘도 한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 그러했다면, 한나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는 어떠했는가? 아마도 한나는 그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아픔이 없었다면 평범한 여자로 그 한 생에는 끝이 났을 거예요. 처음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았더라면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의 삶에 사무엘을 섭리하셨습니다. 한나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한다면 결국은 그 고난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복이 되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해봅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많이 괴롭혔지만 한나의 삶에 있어 절대 공로자는 분인나라고 말입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한 것,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 분인나가 악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분인나가 만약에 이렇게 역할이 바뀌어 한나를 많이 위로하고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아마도 이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동서니까 형님 울지 마소, 아이 뭐 못나면 어떻소, 내 아들이 형님 아들이요, 호적 나한테 입적시키지 말고 형님에게 입적시켜 형님 아들 하시오. 형님 왜 그렇게 힘들어하여, 힘내서 그러면 고마워 그리고 끝났어. 그러나 아니야.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때문에가 덕분에로, 분인나 때문에 울었는데 그 때문에가 덕분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응답을 받고 보니 다 바뀐 거예요. 이 과정이 17년 걸렸어. 왜 17년 걸렸을까 생각해 보면 남편의 엘가나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이 남편이 또 보통 남편이 아니야. 나 닮은 것 같아.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뭐 이렇게. 이게 남자들이요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이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보통 이건 큰 자산 아닙니다. 여자들이요 은근히 멍청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말 먹고 산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 해줘도 말만 잘해줘도, 여보 몇 년만 참으면 인천 앞바다에 나이tat돌 실은 배가 들어와, 그러면 참는 게 여자들이라는. 근데 잘하는 것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그러면 그 여자가 여러분하고 왜 사냐? 근데 한나의 신랑 봐요. 막 울고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기도하러 가려고 보따리 싸면 엘가나가 여보 가지마, 힘들잖아, 지금 가면 추워, 더워, 좋을 때가. 그럴까? 그리고 주저한 게 17년이야 엘가나가 만약에 한나처럼, 아참 분인나처럼 같이 괴롭혔다면 17년 그거 소용없어. 7년 안에 고난 끝났을지 몰라. 신기하죠? 인생을 전체로 보면
지나온 삶이 힘들었던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닐 수 있고, 좋았던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같으면 엘가나 같은 경우와 분인나 같은 경우 두 종류의 사람이 댁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전체를 눈으로 보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부분에 매여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탕자형처럼 언젠가는 공동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모 앞에서 자식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전체를 봐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자식은 오늘만 봐요. 부모의 눈에는 자식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못난 놈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엄마가 언제 나를 사랑해 줬냐느니, 뭐 제대로 해준 적이 있냐느니.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왜?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제 우리 집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내일 우리 막내가 옵니다. 막내가 이렇게 오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 아내는 아픈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게 막내를 위해서 뭘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 마트에 갔다 오더니 뭘 주섬주섬 사왔는데 보니까 과자 한 봉다리를 사왔어. 허니버터칩. 그것도 한 박스 사온 게 아니야. 한 봉다리 딱 사왔어요. 우리 집은 사실 과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도 저도 과자를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과자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안 사주었던 것이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막내가 그걸 먹는 걸 봤나 봐요. 그걸 많이 좀 사오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한 봉다리 사다가 그걸 내 방에 감추었어. 왜 갖다 감추냐 하니까 다른 애들이 먹으면 안 된대. 근데 어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돕는다고 방을 이렇게 밀대로 닦으면서 내 방 가서 닦다 허니버터칩을 보았어. 과자 있네. 아무 생각 없이 탁 뒤져서 소파에 앉아서 먹는 순간 우리 아내가 보고 꼭지가 돌았어. 청소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너 그거 왜 먹어? 막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웬만큼 정리가 안 됐으면 우리 집에 6.25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막내밖에 없어. 사람이 참 묘해. 어제 가보니까 허니버터칩 빈봉다리가 바닥에 있어서 내가 그 사연을 알았어. 보세요. 어른이 뭐라고요? 믿음의 어른이 뭐예요? 전체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늘 좋으면 좋고 오늘 싫으면 싫어요. 오늘 좋은 사람은 좋고 오늘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이 덕분에로 내 인생이 바뀌었고, 고난이 나를 울게 만들었지만 그 고난이
내게 복이 되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니. 오늘 백주감사절 설교 제목이 전체에 반응하는 영성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한 마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실 때 오늘 부분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시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너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남보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체에 반응하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울면서라도 감사하며 내 삶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펼쳐진 하반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하반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갑자기 이 노래 하나 하고 설교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아시죠? 우리 이 노래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